기쁜 성탄절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는지요?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와 미사가 합성된 말입니다. 의미만 생각한다면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성탄절은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입니다. 크리스마스에는 고마운 분들과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 원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에는 다 함께 모여 즐겁게 파티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라고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날입니다. 성탄에 대한 기사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 성탄에 대한 기사를 보면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한밤중에 양을 치던 목자들이 천사들이 전하여 준 소식을 듣고 찾아와 경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님께 드린 예배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탄절 기사에는 한결같이 주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들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들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렸던 사람들이 가진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오직 아기로서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코 당연하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드린 예배에는 전혀 자기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동기가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 목자들, 오늘 본문의 시므온과 안나 모두가 그랬습니다. 그들이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면서 받은 외적인 보상이나 물질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값비싼 선물을 준비해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먼 곳에서 별을 보고 오느라 많은 고생과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많은 경비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 여행한 끝에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기쁨으로 경배하고 돌아갔습니다. 요즘 사람들의 실용적이고 이해타산적인 시야로 볼 때 동방박사들이 어리석게 보일 것입니다. 하루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엄청난 희생과 손해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앞에 나타난 별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버킷리스트를 이루어냈다고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가장 기쁘고 보람이 있고 기억에 남는 순간으로 기억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가장 멋진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동방 박사들처럼 멀리서 온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들은 평생토록 오로지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는 과부가 된 지 84년이라고 하였으니까 100세가 넘은 사람일 것입니다. 아기 예수를 본 순간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로 그 아기에게 있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므온은 노래하기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들이 드린 예배는 이처럼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진 아름다운 예배였습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한 가지 목적을 가진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한 가지 목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들은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우리 몸 전체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삶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은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예배 따로 삶 따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렵고 경건한 삶이 기초가 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님인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도 예수님의 탄생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례 요한을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리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들에 대한 성경의 기록을 봅시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요셉과 마리아도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1장 19절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아이를 낳고 정결 예식을 위해 보통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예물로 드리는데 가난한 요셉 마리아 부부는 비둘기 한 상을 예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가난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가난했고 가난한 동네였던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그들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온과 안나 역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누가복음 2장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은 진정성이 사라지고 형식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의분을 가지시고 채찍을 들고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쫓아낼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앙은 껍데기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의 권력이 되었고 심지어는 매간매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시야에서 볼 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주변인이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고 영향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는 보석 같은 신앙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껍데기뿐인 예배, 형식적으로 지키던 여러 율례들이었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누가 알아주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마음과 정성으로 정해진 율례들을 따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좁은 길로 갔던 사람들입니다. 좀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존귀히 여겼던 이들을 하나님은 존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탄생하신 예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도 특별한 케이스였습니다. 당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를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40일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 정결 예식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매일같이 성전에는 정결 예식을 위해
아이를 안고 들어오는 부부들이 많았을 겁니다. 포대기에 쌓여진 어린아이를 알아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그 타이밍을 맞춘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시므온과 안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아이들 가운데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약속의 성취이며 놀라운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놀라운 영안을 열어주셨습니다. 장차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의 계획을 미리 내다보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시므온의 찬양 속에서 이런 신앙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본 것은 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 구원을 보았다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 역시 아기를 보았지만 이 아기가 바로 예루살렘의 구속자가 될 일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었습니다. 또한 목자들도 동방박사들도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가 그리스도 주가 되심을 믿고 그에게 가서 경배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연약한 아기를 보았지만 그 속에서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실 능력의 그리스도를 본 것입니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한 아기로만 보지 아니하고 미래의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로 보고 경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은혜라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의롭고 경건하게 산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의롭고 경건하게 산 그들에게 역사하신 성령의 특별한 역사였습니다. 우리도 이런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도 예수님 당시처럼 여러 잘못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또 교회가 신뢰가 안 된다며 최소한의 예배만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물질을 봉헌하는 일은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다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꾸어야 할 것은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다고 교회를 던져서는 안 됩니다. 손가락질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있는 여러 형식들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형식적이라고 형식을 깨어버리면 내용을 절대로 담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형식적이라고 느껴지면 형식을 깨려고 하지 말고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 탄생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동일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지만 손해보고 바보스럽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삶을 위해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고람대오로 하나님 앞에서 어렵고 경건한 삶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습니다. 마리아는 요즘 말로 하면 10대의 미혼모였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사람들로 이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물론 예배를 드린 당사자들도 아기 예수님 때문에 큰 격려와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 부부도 예수님을 찾아와 예배드린 이들을 보면서 더 큰 격려와 힘을 얻었으리라 생각합니다. 목자들이 찾아와 경배하면서 그들이 보았던 천군 천사가 전한 소식과 놀라운 찬양의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몇 달 전에 천사에게서 들었던 그 말씀이 다시금 확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동방박사들이 찾아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왔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역시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가 정말 메시아임을 새삼 확인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드린 예물은 가난한 이들 부부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40일 후에 성전에 올라갔을 때 경건한 사람 시몬이 아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언적인 찬양과 말씀을 한 것이 놀라울 정도로 힘과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3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더라. 뿐만 아니라 시몬이 마리아에게 해준 말씀은 마리아 평생의 가슴에 남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입니다.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런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지켜보았을 때 마리아의 마음에 분명히 떠올렸을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할머니 선지자 안나가 예루살렘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님에 대해 선포한 말씀도 요셉 부부는 기억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은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갈수록 모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물러가도 이 시대는 갈수록 사는 게 빠듯해서 다들 바쁩니다. 모이는 것이 비능률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로 받아야 할 말씀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 상황으로 줌으로 모이지만 불편하고 어색하지만 그래도 줌이라도 모이는 것을 힘쓰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원팀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서 더욱 주님을 향해 올곧게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는 첫 번째 크리스마스와 가장 비슷한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때처럼 조용하게 지낸 크리스마스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나가면 성탄절은 사람들에게 잊혀집니다. 연말과 새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성탄절은 가지만 첫 번째 크리스마스에 탄생하신 예수님께 예배한 사람들의 그 예배의 정신을 소중히 간직했으면 합니다. 한 가지 목적, 예수님을 경배하는 목적을 가진 예배, 어렵고
경건한 삶이 따라가는 영적 예배,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예배, 이런 예배의 정신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